번째 시작.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아무튼 오늘 끝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영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달이 지나서 어제 일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여러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드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렸다 하신 분은 그래도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 하신 분도 좋고 잃어버렸다 했어도 다시 오늘 주제 붙들고 제목 붙들고 시작하면 됩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도 기도도 하고 그래도 자 몇초라도 기도합시다. 주님 거듭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특별히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이 성령 세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 충만, 계속적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성령 세례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의 강을 통하여서 남은 자의 삶, 거룩한 삶, 영광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날마다 그랬으니까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이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곧 자아 부인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여기 있는 오순절을 표현이 그랬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오순절 날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여튼 30년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삶을 거치셨다가 3년 6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봉생의 삶을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결국 사도로 기름 부음을 세워서 12사람을 세웠는데 12사람 플러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 후에 50일째,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다른 그냥 그 표현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그러니까 어제 했던 사람은 오늘은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충만을 유지해. 거듭나서 겸손, 계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또 관건입니다. 계속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회개하고 기도해서 재충만이 돼야 돼요. 아무튼 그래야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 시리즈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것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사도 이후에 2000년 지금 지난도 그 100년, 200년, 500년 그 어떤 사람도 남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삶, 성령의 삶을 산 사람들은 다 계속적 성령 충만을 부단히 어제 한 번 했는데 오늘 내일까지 약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약도 꾸준히 먹는 약 있죠. 그런 것처럼 부단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왔어요. 우리도 계속 해야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시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경험해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그 방법이 모든 삶이죠. 삶이 뭐가 되기 원한다?
예배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경험하며 충만을 유지하고 내 모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강을 건넜다 싶으면 삶이 뭐가 되기를. 그래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삶이 없는 예배는 뭘까요? 죽은 예배예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지요.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4장 24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질이 나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건데, 왕,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오늘 감사하게도 예배하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분을 월십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했죠. 또 알고 봤더니 우리 가연이도 뭐네? 경배합니다. 마지막에 나왔어요.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이 제목을 넣어서 일부러 또 뭐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하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무슨 어떤 방향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를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경배, 예배하는. 그런데 이 예배한다, 여기 있는 예배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찬양자이시고 그런 뜻에 있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프로스퀴네오가.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을 풀어헤치시고 끊고 저주를 끊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때 예배는 라트레이아를 예배라고 했고 프로스퀴네도 예배라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 우리도 같은 단어에 또 다른 뜻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른 단어에 같은 뜻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라트레이아 이런 것은 라틴어 나중에 영향을 준 건데 삶에 치중한 이 라트레이아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할지니라 그런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구주시고 구원자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인 그런 분을 예배한다. 프로스퀴네오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로마서 12장쯤 가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예배가 라트레이아예요. 라트레이아. 그래서 이 라트레이아는 삶에 치중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한다 그러면 경배 없는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이거 없는 예배도 없고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또 세상 나가서 내 삶을 사는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경배와 삶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축복합시다. 경배와 삶이 동시에 공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지향하면서 삶이 예배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예배자다. 그런데 삶이 없다. 그것도 가짜고. 진정한 예배자다.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관한 삶을 게을리한다. 그것도 신통치 않고. 그런데 이 삶이 예배, 공경하는 예배, 경배하는 예배. 이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 예.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되려면 반드시 무슨 강을 건너야 된다? 성령 세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배의 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이 어쨌든 미지근하다. 신앙생활이 소위 우리말로 화끈하지 않다.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 희미하다. 신앙생활이 공허하다. 신앙생활이 좀 허무하다. 신앙생활이 박진감이 없다. 신앙생활이 담대하지 못하다. 신앙생활이 또 뭐라 그럴까? 미미하다. 희미하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희망적인 말씀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신이 뭐만 받으면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다. 혹시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 가운데 요즘 학생들 우울하고 절망감 있고 답답하고 방황하고 그런 학생들 많죠? 그러면 친구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래? 아무개야. 너 성령 세례 받으면 모든 것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정리된다. 얼마나 큰 답이에요. 알았어요? 그런 친구들 만나거든. 너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모든 거 다 된다. 하세요. 무슨 질병이 있든지 낫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꼭 나을 수도 있는데 질병이 있든지 답답하든지 길이 막혔든지 뭐 했든지 아무튼 아이고 우리 안명자 집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한데 지난주에 찬양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일 건설이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다라고 해서 그 고백이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와서 기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안 집사님 또 뭐만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세일 건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게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요. 그깟 세일 죄송합니다만 한 줌도 안 되는 세일 건설이 하나님 불어버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안명서 집사님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삶이 안팎으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가 정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틈틈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6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 믿어도 될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누구 야선이야? 아이고 요즘에는 마스크들을 써가지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나를 보고 누구시더라? 한참 와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그러더라고. 한 번 또 주중에 은행 갈 일에서 갔는데 난 이런 사람이 왔는데 서로 보고 배신부인데 서로 인사는 했어요. 그분도 나도 그러는데 그때 우리 사택이 중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중흥에 또 살던 분이 또 인사를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마스크들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언제 벗을지는 모르지만 잘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 세례.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큰 산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다 마음이든지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다 있든지 아무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나왔지만 이 목사님 말을 믿어도 될는지를 제 말은 늘 믿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믿으라겠어요. 정호 집사님 나 믿지 마세요. 과연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과연 그러한가라고 상고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지난 언젠가 금요일 날에는 기록된 성경은 좋은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다니요.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라고. 중요한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성령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성경이 제약을 받겠어요. 66권에 제약받지 않아요. 사실은 뭐 카톨릭에서 쓰는 뭐 마카베오 상이나 하나 뭐 유디스 이런 것들도 외경도 많이 있고. 근데 신빙성이 덜하니까 신빙성이 분명한 것만 채택해서 우리가 그 안에 원리를 가지고 한 자. 그러니까 국어와 같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대강이 어떤 뭐 겸손이라는 어떤 글을 읽었다. 그러면 겸손의 메시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뭐 전체의 대강, 지금 뭐라고 표현되는 뭐 전체의 대강, 요약 이런 걸 배우죠. 국어 시간에 이 과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아무튼 성령님은 우리 한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틀을 주시고 윤곽을 주시고 꼭 말씀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과연 성령 세례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것이구나. 육체의 질병은 어떤 그때마다 처방이 필요하지만 신체의 부분마다 처방이 양악이나 한악이나 그때 부분에 위에 대한 거, 눈에 대한 거 다 처방이 다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이나 또는 아니면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은 영혼육의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네, 영혼육의 만병통치약이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 세례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5번째 동안에 더듬어온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있다 없다. 너무나 좋겠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그렇게 완성하고 하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 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가 이 십자가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바로 또 구원받고 자유함 받고 주입받는 이것은 반이에요. 나머지 남은 자의 삶으로 거룩한 삶, 영광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내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승천하셨죠? 아니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때 유언처럼 꼭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사이에 들었는데 내가 분부하여 이러시대. 분부하여. 이 분부하여는 명령이에요. 지시예요. 에판겔리오는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파랑겔로라고 하는 단어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분부에 그냥 적당히 조언 충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꼭 분부하고 지시하는 것이 에판겔로입니다. 그래서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야,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언하고 그런 것은 선택사항이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 선생님이나 부모나 자녀도 학생들이 친구들이 꼭 해야 된다. 신신당부한다. 이런 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꼭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임병희 집사님 했고 해나 펌 하시면서 뭐 전에 시간 반 뒤에 푸세요. 근데 30분 있다 풀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러지 않고 꼭 30분, 목사님 1시간 반, 90분 이후에 풀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지키지 말 수 없지. 아이, 세상에. 명의 집사의 말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부하여 명령하고 지시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내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 말이에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저것 산막히 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억나죠?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도 24장 49절의 말미에 보면 유언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 분부에 기다릴 약속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5절에 이제 하이라이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당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걸으신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다. 최고 핵심 가치가 남아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야 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성경에 10일 딱 10일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그 시간이 채워지고 나니까 세상에 120명에게 무엇이 성령의 오순절을 막아야 될 뻔히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무엇과 같이 임하였다?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다. 이것이 뭐였어요? 성령 세례였다. 표현이 오순절은 다른 표현이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요에 맞이 문자 그대로 오순절이 성령 세례란 말이 아니라 이제 출소하고 49일 동안 첫 번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런 의미로 오순절이 성령 세례를 임하여 것더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시대예요. 자, 오해 말고 들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가 새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새 세상을 살게 된 거라고요. 기억나죠? 다? 성경 조금만 묵상하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 기점이 어디에 있었냐. 듣고 배우고 두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배우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뭘 딱 받고 나서 베드로 이하 모든 사도들 120명이 담대하게 생명이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더 경배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다. 한때가 정확히 언제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유언을 실현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정점으로 제자들, 사도들은 사도들이 되었고 부름받은 증인이 되었고, 그날로부터 물론 그날로부터 이제 인격이 완성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인하면서 화도 냈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또 피로 씻고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증거를 계속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뭐 하라고? 증인의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삶을 살라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진리를 붙들고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야. 나 성령이 불을 받았는데 그냥 예배하는 사람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 아예 없어. 이것은 성령 세례 이콜 예배의 삶이 되더라 라고 하는, 증인의 삶이 되더라. 성령 세례 이콜 사랑의 삶이 되더라. 성령 세례 이콜 소망의 삶이 되더라. 성령 세례 이콜 애원적인 삶이 되더라. 성령 세례 이콜 치유의 삶이 되더라. 성령 세례 이콜 담대한 삶이 되더라. 그냥 그 이야기의 성경은 내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내내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가만히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빌립도 다 성령 세례 받고, 고넬료도 성령 세례 받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그거잖아. 아무튼 한동안 주님 그래요.
우리 사랑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속히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 애벽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아직 주저주저 하는 삶, 안도의 삶, 아니면 안주의 삶, 아직도 미지근한 삶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죽기 살기로 강구하고 다음에는 이제 유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예공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령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김옥주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영리하게 또 잘 오셨습니다. 잘 무장하시고 남은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정말 우리끼리 하는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자부심 갖고 자부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갖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 모이고 그러면 이제 죄송한데 우리끼리 보세요. 우리는 뭐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목양이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헌금은 수입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밥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뭐 활동하면 직장 나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예배에서 아무튼 저는 잊을 수 없어. 우리 이성갑 성도님하고 문병천 성도님. 누군가 왔는데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30%가 줄었네, 50%가 줄었니, 무엇을 줄었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뭐 제가 잘나서 그랬겠어요? 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증거를 누가복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로 그때 이후로 한번 다시 회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쫙 설교를 하는데 봐라 요엘 우리 가운데 이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것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하고 그 계시를 연결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랬죠. 노래도 많이 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족속 민족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주고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주고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쫙 연결하니까 세상에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장에서 성령의 불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엘의 예언은 뭐 거듭나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뭘 말한다고? 성령 세례를 말했더라. 그러면 이제 초보 되신 분들은 뭐 요엘이 또 뭐냐 그렇게 한튼 힌트를 드렸습니다. 요엘 해왔던 것이니까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본문이었구나.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만병통치약이 된 것은 제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66권의 집약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이제 오늘 지난번에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또 기가 막힌 거기 연결이 있는데 15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고 먼저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시면 감사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여기는 지금 고넬료 성령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비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린지라?
성령이 내리신지라 그랬는데 베드로의 말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내리신 그 표현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은 베드로가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라 보니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넬료가에서 받았던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면도 결국 내자로 표현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저는 전에는 죄송한데 좀 헷갈린 제가 좀 이 혼동된 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는 너무 명쾌해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저에게는 영적인 도약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하, 성령이 임하는 표현도 뭐였어요? 성령 세례. 오늘 고넬료가에서 우리와 같이 성령이 받았으니 이것도 실제로는 단어는 내자로는 뭐요? 성령 세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막. 그러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지금은 총회가 무슨 교단 총회, 교단 총회 그냥 교파들 많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15장 8절에 또 시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바울과 또 일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현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총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에게와 같이 그 말은 무엇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주어 이것도 다른 표현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셨다, 받았다, 성령으로 함께했다. 즉 그런 단어들을 문장들과 성경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다 성령 세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돼요. 전종국 목사의 말이 과연 성경대로 이것이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세례를 그렇게 전파하고 싶고 성령 세례를 그렇게 전하고 싶고 안수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싶고 그러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로 임하시고 성령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다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그 뒤로는 내내 다 나오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아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그럼 결국 요한의 사도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 죽으시고 하이라이트로 무엇을 주겠다 그런 말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기억나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아주 엄청난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말 아끼고 싶고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꼭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도 꼭 뭘 받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1억 1000만금을 준 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주도록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주도록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축복을 다시 한번 성령 세례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5장 이어서 요엘 선지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야, 얼마나 참 한때 이 많은 이 설교와 찬양들이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있네요. 이제는 이 베드로가 아니라 총회장격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세상에 말씀 이와 같이 1차도다. 구약에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16절 읽어봅시다.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15장에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가 요엘을 통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 그 성령 세례가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맞아. 아모스도 이런 예언했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뒤에 내용은 안 읽었습니다만 방법이 지금 뭐였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할까요? 성령 세례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야만 되는데 그 예언은 성령 세례를 말한 것이다. 뒤에 17절 보십시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방인들이 오늘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몰랐던 그리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게 하는 것들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비결이 뭐라고? 성령 세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성령 세례.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전도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비결이 성령 세례. 다윗의 무너진 다윗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를 했죠. 성막 설계를 했고 그 성막이 오늘날 성전인데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 몸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살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 여기저기 남은 자의 사역, 삶, 또 거룩한 삶, 영광의 삶, 예배자의 삶,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수없이 생명의 삶, 진리의 삶, 수없이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 세례가 전제가 되어야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꼭 저도 또 누군가의 어떤 분들의 설교를 또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또 들어보기도 하고 제일 첫 번째로는 다 누구든지 오늘도 전 대한민국의 7만 년 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5만 년인데 지금 많이 늘어서 7만여 교회라고도 하더라고요. 7만여 교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모든 교회 또 주일 예배를 드려질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소망 있는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 세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전부 자기 삶, 율법의 삶, 종교의 삶이에요. 저는 그것을 꼭 봅니다. 저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그 삶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충성의 삶을 삽시다. 선한 삶을 삽시다. 구제의 삶을 삽시다. 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수포예요.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선한 삶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요즘 인용하는 소크라테스, 테스형 너 자신 알라 그런 사람도 다 다도 참 재밌어서 들으면서 너 자신 알라 그런 사람도 다 자기 삶이에요. 자기가 분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삶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자도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경유하는 삶, 여호와를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삶만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더라. 아무튼 우리는 정말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성령 세례의 강을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안 건넜으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죽으셨고 주시려고 오셨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거저 주시려고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 이 뱀을 누가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에 다 아시죠?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만 하면 그 도대체 세례는 우리가 쫙 그냥 진중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 20일까지 아예 답을 내주실게요.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침 받았으면 그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없이 그냥 물 세례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는 무슨 세례를 말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명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러 그냥 예수 이름 하나도 돼도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이것이 명백하게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는, 아버지와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는 반쪽 진리, 진짜 네가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은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보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정비합시다. 그냥 전도해서 그냥 세례 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찬송하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 영광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심지어는 남은 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의 삶을 갈망합니다. 알곡과 이번 이 코로나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 여기저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남은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지 말아라고 해도. 그냥 성령 세례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할렐루야. 자, 좌우에 가능하면 손을 한 번씩 대보세요. 자, 성령 세례는 또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원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일성전부터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지라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저도 아무튼 기회가 틈이 있으면 안수를 합니다.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 있지만 특별히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성령 세례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귀한 선물, 무료의 선물. 세상에 어디 마트에도 뭐 무료로 준다, 사은품 준다고 하면 줄을 선다 돼요. 그런데 세상에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인 성령 세례를 거저 주시는데, 그런 성령 세례의 선물을 받고 남은 자의 삶, 거룩한 삶,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가 더 은혜를 또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습니다. 저는
참 이 청년 때 이 말씀을 외운 적도 있는데 다 알지를 못했어요. 충분히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장가 들었다. 그 말은 결국은 신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신랑 되시는 그런 비유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영원히 살되 보세요. 장가 드는데 영원히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 있어요? 네,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은총으로 장가 들고 공의로 장가 들고 정의로 장가 들고,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도록 하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정의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다 뭐예요? 핵심이 성령 세례. 할렐루야. 또 19절 20절 보십시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신약으로는 기노스코인데 구약으로는 야다에라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듣고 보고 만지면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몸까지 하나가 되면서까지 서로 모르는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야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임하시면 영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가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의 삶, 종의 삶, 신부의 삶, 또 아비의 삶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에는 제가 조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취소하고 정정합니다.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다 보면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때로는 친구의 삶, 때로는 신부의 삶, 때로는 아비의 삶, 때로는 종의 삶이 있는 것이지 종의 삶 다음에 자녀의 삶, 자녀의 단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단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동교 목사를 가운데 신부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야, 신부교회는 최고 단계 아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소처럼 마가복음처럼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때로는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서 뭐예요? 종의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또 어떤 때는 너무 서로 사랑의 교감을 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무슨 삶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자녀로서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빨리 이것도 해줘 뭐 좀 하고 그럴 때는 또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나는 반대로 또 아버지의 단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영혼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또 내가 아버지의 단계로서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내가 누구냐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냐는 많이 있지만 그때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잘 쓰는 전능자 아니냐. 전능자 그분은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소갈이 한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응? 성주 그런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니까 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 못하는 거 있어 없어? 하은이 말 못하는 거 있어 없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 하은이 언니가 하은이에요. 말 못하는 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학생들이 많이 그런가 보더라고. 누구에게도 선생님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데 친구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자녀의 단계를 지나서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데가 없는데 내 진짜 하나 남은 친구에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적어도 누구 한 사람은 있어.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눈을 다 씻고 봐도 없어도 성령 세례 받고 보면 딱 한 사람은 있어 없어.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받고 알 수 있고 유래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흉화물이 되지 않는 내가 내 허물을 많이 들춰도 허물이 되지 않는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능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신랑이 되시고 때로는 주인이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 되시고 전능자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사야 54장 5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뭐다?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해요 남편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나는 뭐 고아다, 과부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또 홀로다 다 해도 다 뭐 여러 가지 절망이나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을 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나는 누구도 없고 뭐 천에 고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무슨 과부다. 나는 아무도 없는 뭐 친구도 없고 외롭다 쓸쓸하다. 나는 일찍 상처했다. 나는 일찍 남편을 잃었다. 미망인이다. 뭐 다 하고 나는 세상에 정말 이 가난하다. 세상에 불구자다. 다 해도 뭘 받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친구가 되고 그분이 남편이 되니까 그분이 왕이 되니까 못할 왕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왕이 되니까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못할 것이 없겠어요. 세상에 혹시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망하고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기도하면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아이 저렇게 다녔고 직분 있고 근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신앙생활 3대째인데 성령 세례 받았으려니 절대 우리 이것을 또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만만히 보면 절대 우리 요즘에 인기 없고 책도 읽었었던 발표되어 있었던 우리 윤남원 목사님 보니까 3대째 신앙생활 했는데 44세인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때서야 믿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대인데 정직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나 2대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대입니다. 거꾸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2대 우리 어린이들이 2대도 있네. 근데 그 2대도 믿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성주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줄 수 없어요. 주라고 기도는 하겠죠.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세례 주시라고. 그런데 절대 우리가 3대인데 그리고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성령 세례 안 받았을까? 절대 낙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1대1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만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마음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떤 상황과 열악하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로 천의 고아일지라도 그분께 찾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또 다 주십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고 이것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계속 믿어달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믿지 말고 성경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장가들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 세상은 못 받아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했으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시기 전이었으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너희는 그때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딱 보면 이제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었습니다. 여기는 알리라도 아까 그 구약이 야다 나왔는데 14장 20절에 죄송해요. 있는 것을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알리라 그랬는데 야다라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를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는 뭘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학생보다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속속들이 서로를 알게 된다. 나도 하나님을 더 알게 성령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 다 안다.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은사가 다 들어있기는 한데 다 나타나는 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인격이 완성됐다 그런 말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속들이 서로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뭐 이후로부터? 성령 세례 이후로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계속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빨리빨리 설득이 되든지 인정을 하고 지금 아멘 하면 됩니다. 제 말을 믿지 말고 하선이 누구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김창록 씨님 설득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설득되고 주님 설득해 주세요. 주님 설득해 주세요. 설득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정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확고한 진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토록 말하는 성령 세례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중요한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서는 조금 위로도 되고 희망도 되는 건데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마가에 달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불의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데 4장쯤 되면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다시 막 유업이 오기도 하고 왕따 되기도 하고 막 핍박도 오기도 하고 돌도 맞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들이 뭐 했어 다시? 교대했더니 성령이 세례 받았는데 또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언제간데 없고 주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이 또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가 그대로 있어서 계속 가만히 저절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 세례 받은 거 다 기억나죠? 비둘기와 성령이 임하여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사역을 두고 갈등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단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아니에요.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는 단적으로 무슨 말씀이 있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에 그것을 질 수가. 자, 이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 된 것이지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돼야 내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순종하게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야 모든 사도들, 모든 선지자들, 또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모든 사역자들, 예수님이야 전부 뭘 해야 돼? 저절로 성령 충만이 된 사람,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훨씬 못 미쳐도 못 미쳤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라. 그런 거예요.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재충만이, 다른 말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막 돌에 맞고 뭐하고 그랬는데 좌절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 성령이 다시 충만해졌더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뜨뜻미지근 아직도 좀 무력감이나 뭔가 난관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러저러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 붙들고 나면 주의 영으로 충만케. 오늘 성령이 4장 31절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7절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가 그 정말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바울 사역자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만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때 다시 성령 충만을 곧바로 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3일 뒤에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에 누구를 사용할지 몰라요. 저를 사용할지, 안재수 집사님 사용할지, 서영선 고사님 사용할지, 정호 집사님 누구를 사용할지 몰라. 또 기주를 사용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우리는 늘 주님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비되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자 조금만 더 집중. 자 곧 끝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큰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도대체 언제 이것이 될까요? 가만히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언제 이것이 됩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딱 하나만 놓고 생명을 다해야지. 목숨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다하고, 생명과 바꿀 것이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뭐 호흡기도 꽂고 뭐 약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돈 있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든지만 돈 있는 사람은 수억씩 써가면서 생명을 뭐 한 달, 두 달 연장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하려고 해야 하네.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더라도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는 내 생명이 죽을지언정.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조서가 떨어져서 사자굴에 갇힌다 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교제를 끊을 수 없다, 예배를 끊을 수 없다 3번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했더라. 다 뭐예요? 그렇게 놀라운 지위를 잃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총림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위를 잃어도 나는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사자굴로 들어가도 생명을 잃어도 그 생명은 잠시 그냥 젊은 나이 30세에 없어질 것 같아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그 생명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삶은,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은 성령으로 세례받던 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를 다 마음은 다 있죠. 이 마음은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마음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지금 성령 세례가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이요 만병통치약이요 놀라운 예수님의 유언이요 분부요 가르침이요 지시다라고 하는 지금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다니까요. 믿어주시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축복, 빨리 설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돼야 설교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같이 해보세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겸손, 계시,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그래서 그걸 하는 거라고요, 지금.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가 계약을 딱 했습니다. 야,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안재준 집사님 드디어 집 팔기로 계약을 딱 했답니다. 파는 거 계약이 있는데 사는 것을 계약을 또 해야죠. 오늘 사는 것을 계약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2배로 주면 지난번에 뭐 박영희 집사 물려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집에 안 나타났어 하지. 2배로 어떤 사람은 계약을 파기하고 2배로 물려줬대. 2배로 받았대 아닙니까? 받았대. 그런데 아무튼 2배로 이제 또 물리면 좀 그러죠. 그러니까 잘 안 물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딱 뭘 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다, 무슨 현상을 봤다 이런 것 자체로는 안 돼.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장가들어서 딱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라면 뭐라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1장부터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짠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팔복들을 다 받고 누리고 이렇게 삶을 살자라고 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에베소 교인은 그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엄청난 막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그 에베소 교회의 1장 탁 전제가 뭐라고? 성령 세례가 있으면 그런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만 성령 세례가 없으면 2장의 삶도 3장의 삶도 그냥 오리무중이나 허무해요. 그냥 좋은 내용이다 그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는 사람은 1장을 에베소 1장 13절을 먹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2장도 먹고 에베소 3장도 4장도 다 먹은데 무엇이 없이는 공허해? 성령 세례가 없이는 공허해. 너희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은 그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교회는 어떤 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 그 교회.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할 일이 기도할 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너희가 자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언젠가 우리 박인영 원사님 이걸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뭘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1장에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들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회개해서 성령으로 근심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랑, 자, 축복합시다. 예수 신랑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 친구를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또, 예수 왕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잘한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입니다. 이 성경이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명령 표현들이 있는데 다 이런 거예요. 아까 꼭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그 뒤에 어미 형태도 보면 다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오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우리 성령 날마다 자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당신의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자, 안수해.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성령 세례로 무장되고 장악되는 생수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여러 주에 걸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성령 세례는 인생에서 꼭 건너야 할 전무후무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과정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생수강교회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교회, 그리고 온 지체들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진리를 붙드는 교회, 영광의 삶이 있는 교회,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 끊임없이 주님의 이 생수의 강들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가정,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전후로 어떤 이 과정이 있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 과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성령 세례를 기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도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말씀대로 드립니다. 주여, 건축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또 선교의 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을 주셔도 우리가 우리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풍성한 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오순절을 경험하며 내 모든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